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또 그 죄를 어떤 우리의 뭐 행위나 또 어떤 우리의 뭐 마음가짐,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급한 성격,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성에 의해서 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우리 자격이 안 돼요. 돌아보세요. 한 주를 돌아봐도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맞으면 너는 틀리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맞다, 이런 아주 우리 성격이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으로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 또 어떤 우리 그렇죠 마음가짐을 갖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도 없으시고, 그렇죠,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그 크신 분이, 유한한 분이 무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거 좋은데 성경에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왜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서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주님의 크신 징계와 저주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저주의 시작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태초에 예정해서 아들 삼기를 원했고, 그래서 구원을 해줬는데 또 자유의 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구원받았지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얘기 표현했어요. 여기서 기차가 스타트해서 천국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탄 거야.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데 간다 하더라도 그 기차는 가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아버지의 뜻까지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차 안에 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혼자 뭐 까불고 찢고 까불고 하지만 결국 그 구원의 열차는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야. 그렇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열차를 타기를 거부하고 중간에 내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내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교회라는 구원 열차를 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죠, 늘 만들어 가신다고요.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경험을 해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염려근심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목사라고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도 아프고 문제가 있고 염려근심 걱정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는 연단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연단 과정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그걸 작은 거지만 경험을 했어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네. 날짜가 탁 아주 그냥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이분만 붙들고 가면 된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더 큰 분이
내 뒤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오면서 뭐 세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세상적인 얘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향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냥 그 안에 빠져서 뭐 어떻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마라고 하잖아요. 시츄에이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느냐 미닝이에요. 오는 뭐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다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소마라는 게 몸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오더, 그 다음에 미닝.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애교, 액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분별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예.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오다가 뭔지, 어떤 명령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지, 미닝, 이런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 그걸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륜으로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의미로 따진다면 큰 경륜의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게 하고 또 성령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옆에서 늘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핵심 말씀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모든 경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이것은 종말의 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마지막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온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25장이에요. 처음에 25장 첫 점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게 들은 게 뭐예요? 경험한 게. 우리가 깨달은 게 뭐죠?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똑같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지체하니까 다 잠들었어. 그렇죠? 지혜로운 5명도 또 뭐 슬기롭지 않은 5명,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똑같이 10명이 똑같이 잠들었어. 그런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깨어났어요. 이게 잠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어났는데 슬기로운 5명은 뭐예요? 등불에 붙일 기름이 있어요, 없어? 없었어. 근데 미련한 5명은 아니, 슬기로운 사람이 있었고 미련한 사람들은 없었어.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이고 친구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너나 나나 낭패를 당하니 지금 아직까지 기름 파는 그 가게가 열려 있을 테니까 가서 기름을 사다가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갔다가 왔더니 앞을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닫혔어.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깨어있으라. 중요한 게 깨어있으라는 게 다 10명이 다 졸았어. 깨어있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면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매일 일상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분을 예비할 수 있는 기름을 들고, 등과 기름을 들고 예비하라, 기다려라. 일상을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은 오셨죠. 초림주 예수님은 오셨지만 재림주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연결돼서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기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뭔 얘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41절부터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예비하신, 오늘 얘기하죠.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 35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뭘 줬다고요?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또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우리가 익숙하죠?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을 알게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헐 벗었을 때, 예? 옷을 입혔대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병 들었을 때, 예, 돌봐줬대요. 또 마지막 뭡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하늘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준비된 것을 상속받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세상 속으로. 제가 기독교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한 100년 정도, 그쵸? 100년 좀 넘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목회, 교회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지금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회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위주. 집회하고 뭐 은혜 받고 뭐 축기 사역, 아까도 오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다 귀신 들려 있다. 그쪽에 함몰되다 보면요, 기본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표시 이렇게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킬 때 사람들은 뭘 보냐면 손가락만 봐. 제가 지금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화면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를 안 보고 이것만 본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귀신 쫓아내는 것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이 누구냐를 알리기 위해서. 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이런 분이 병자들을 놓고 못 봐. 소외된 자를 보지 못해. 그래서 행하신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그동안 되어왔어. 은사 위주로 막 하고, 은사, 방언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중요해요. 일부이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르니까.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고 사실이지만, 그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걸 잃고 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만 영적으로 거룩해. 자기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 없으면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 목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신비주의로 가고 자기를 좀 뭔가 포장을 하면요. 그게 예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 안 되잖아요. 막 귀신 축출하고 막 그래. 아우, 저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아, 주님은 거기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절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 저런 게 있어 이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정이 돼. 저쪽 대덕단지에 보면요. 박사들이 수두룩해. 그런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해봐요. 아, 이렇게 해봐. 있죠,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맞게 목회를 하는 것, 그 맞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 왔어. 성장 위주로 막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모이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뭐 딴짓하고. 제가 가봤잖아요. 강북제일교라고 문제됐을 때 인원이 뭐 10,000명 모인다는데 한번 얼마나 모이는지 가보라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인원수를 셀 수도 없어. 그냥 대략 요렇게 쓰니까 요 10명이야. 요렇게, 요 100명. 그 100명, 요렇게 따져보니까 한 8,000명 되겠더라. 뭐 이렇게만 따지지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야. 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요 숫자 재는 거 있죠? 이렇게. 어디 코스트코 가니까 여자들이 채도만. 요렇게 재, 요렇게. 근데 보니까 1부 예배 나온 사람, 2부 예배 나온 사람 또 계속 나와. 그러면 그게 정확한 숫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거는데 위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저쪽에서 무슨 얘기해도 워낙 크니까 들리지도 않죠. 차 가지고 애들이 윙윙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 네, 뭐 큰 교회가 부러운 거 없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새벽 예배 2분 나와 계시니까 내 거밖에 안 되는가.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랬어요. 두 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기억나시죠? 조영수 권사님하고 지금 천국 시민 되신 우리 강신혜 권사님하고 두 분이 늘 계셨다고요. 사모님하고. 넷이죠. 넷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생각했는데 아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계시잖아. 한 분은 천국 시민 되셨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부러웠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또 잘못하면 또 여기 안주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반도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만 갇혀 있어요.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전도도 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명 전도하고 뭐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건 또 좋은 의미니까 서로 뭐 교구별로 또래 싸움하는 거 좋지. 근데 그것이 너무 과열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대전에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역 보면 아직도 이게 빨간 이렇게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저는 그렇게 못해.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 방법도 달라야 되고 뭔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고 안 나와. 그렇지만 뭔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오늘도 아까 오면서 얘기했죠. 4차 산업시대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 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화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예. 물론 작게 바자회 이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 오게 했지만 절대 어려워요. 교회 내 카페를 차리지만 외부 사람이 오기가 어렵다고.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진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마을 목회. 마을 목회는 농촌 목회는 농촌만이 아니에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마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탐방을 가서 보고서를 쓰고 레포트 발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농촌 목회를 알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서 볼 게 뭐 있어 했는데 아니에요. 달라. 그들은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지역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 장소로 만들어요. 아, 우리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지금 못하면서 이거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갇혀만 있어. 저기서 내가 거기서 깨졌어요. 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지자체, 동사무소 가서 어렵고 좀 힘든 분들이 계세요. 소외된 계층들이 있어요. 가서 뭐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주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그들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쓰러져가 병원도 갔다 오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뭐 했나? 지금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도 행복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욕심이 많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면서도 또 저는 저의 당위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분히 밖에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작게라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컴패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몇 명 돕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가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담 너머로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오늘 주가 뭔가 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라 좀 그렇죠. 본능? 본성? 이 좀 표현이 그래서 애매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그렇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가 그 몇 가지야 지금 6가지에 대해서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일 때 우리가 영접하고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부대 때 짬불 이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만약 낙하산이 이렇게 말리거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 가슴 앞에 비상 낙하산 백장미라고 하는데 이 비상 낙하산은 이렇게 차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안 펴지면 이거를 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한 9초면 떨어지고 의식이 없다 휙 떨어진다고. 그때 이거를 펴야 돼. 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데 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 얼마나 하냐면 막 잘 때도 요거를 땡기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낙하산 여기서 끌어내야 돼. 이렇게 접혀 있거든. 이걸 열면 이제 끊어지면 이거를 이렇게 1마, 2마, 3마 이렇게 잠잘 때도 무의식 중에 기절할 때도 기절하는 순간에도 이걸 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게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그게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희연이 있잖아요. 희연이가 보면 그렇게 좀 혼자 있는 모자 자는 거예요, 뭐야? 모자 이렇게 뒤를 까봐, 희연이. 네? 고양이 혼자 돼 있는 거, 여러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혼자 외롭고 그런 것들은 참 그 마음이 가나 봐. 희연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굶주린 사람 보면 어떻게 가서 이렇게 뭔가 빵이라도 하나 주고 싶고, 네. 그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지금 바쁜데 뭐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그 누구예요? 그 이웃 얘기 나오죠. 그 죽을 뻔해 강도만 나가지고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네,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괜히 저거 뭐 도와줬다가 나중에 경찰서 가서 뭐 진술하라 그러면 복잡해. 그리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옷 갖다 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괜찮으세요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언제 했는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아니 내가 할 것도 지금 뭐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신자가 치구평천이라고 내가 거 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여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웃으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감격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 얘기 하더만요. JYP 그 친구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변화됐다면 뭔가 나타나야지.
아무리 나는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나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얘기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늘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죠. 안쓰러운 거 좀 불쌍하고 좀 불편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잖아. 나와의 늘 싸움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버스 안에서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이게 어른들 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버스 딱 이렇게 보입니다. 앉아 있으면 딱 올라오는데 어른들 오셔. 그럼 요 앞에 쓸 것 같아. 그럼 갑자기 탁 눈을 감아 자는 척해. 이게 작은 거지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든데 일어나 양보할까 말까 막 싸워. 그때 그래 난 아직 젊잖아. 뭐 운동도 일부러 하는데 헬스클럽 돈 주고 서서 가지 뭐. 스쿼트나 좀 하면서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안 해. 그럼 그런 훈련 아닙니까? 훈련으로 되어지거든. 그럼 그런 사람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명함 주는 이렇게 전도지 주는데 팽 하고 가봐요. 기분 나빠서 어이구 집까지 게 뭔데.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잘 받는데 전도지 주면 이상 그때부터 다른 사람 같아. 그러면 기분이 나빠. 그럼 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지. 아니 물티슈라도 좀 받아가면 되지. 정말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러잖아.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당하면요 전도 못해.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돼. 본성은 그렇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되기 위한 것은요 그냥 훈련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죠 얘기하셨듯이 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무의식 중에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되고 태도가 돼야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세요? 자 보겠습니다. 40절. 자 내가 언제 뭐 줄인 자를 목마른 자를 나그네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언제 도왔습니까? 무식 중에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오늘 뭐래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아하. 이런 행동이 그렇죠? 주님께 하는 거구나. 옛날에 그런 유튜브로 봤어요. 한 전도사가 교회 앞에서 그 홈리스 이렇게 뭐예요?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렸었죠? 노숙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올라가. 봤지 한번.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그 밖에 있던 노숙자가 올라와서 강단에 쓰면서 그럼 벗어. 그 전도사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청년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뭐 창피합니다. 뭐 내지는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렇죠? 부끄러움을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시라고 쫙 광고를 딱 해놨어.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그 이상한 허름한 사람 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그러고 막 오늘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좀 안 된다고. 나중에 봤더니 거짓 행세를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고, 그렇죠? 예수님은 좀 뭔가 다르게 오실 거고, 이렇게 오시면 내가 이렇게,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늘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이번 금요일 날도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그렇죠. 야,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저 말 구유에 오셨다고. 그 많은 것도, 오실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 구유야? 말 구유는 말 먹이통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유한한 분이 무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주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고 부족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높아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극빈자 외에 또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것도 많아. 여유 있는데도 받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진짜 그 사각지역에 조건이 안 돼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렇죠?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또 그런 어떤 서류 때문에 문제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으로 가족에게도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코로나 얘기했지만 코로나도 가족끼리 문제되면 격리 수용해야 돼. 따로 방에 놔두고 음식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문둥병은 없는데 오죽하겠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내쳐야 되는 게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손을 얹어요. 문둥병 환자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다니까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그러지 절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구라는 게 모든 사람,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배우고 안 배운 게 없어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위로의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작은 자로 도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죠? 난 너희들과 달라. 이래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죠. 그 순간 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줄이는 거.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되면 이게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뭔지 모르면 영적 갈증이 있을 때가 줄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마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나그네, 우린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나그네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또 어떻게 해요? 헐벗었을 때. 모든 게 의식주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던가요? 누가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했다 그러던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똑같대 우리랑. 그래서 뭐가 똑같냐 그랬대. 불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한 참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딱 간단하대. 7가지 중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먹는 거, 옷 한 벌이면 되고 다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야. 그게 우리랑 왜 똑같습니까? 그랬어 장로님한테. 우리는 의식주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걔들의 검소함을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랑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지극히. 다 오늘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악한 영에 갇혀 있다고요.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니까요. 어떻든 모든 사람이 다 질병을 갖고 있어. 우울증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6가지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양들은 그들을 위해서 도왔다 그러지만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안에 내려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세상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죠? 살아가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목적을 크게 가져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갈까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 자체의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죠. 누구나 다 죽는데. 그렇죠? 내가 아둥바둥 산다고 오래 사라져요? 갑자기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보낸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살다가 다 죽을 텐데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자였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하늘의 생명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이 되어 주셨죠. 내가 목마를 때 그분의 피로 나를, 그렇죠?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셨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넘어 그 은혜,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지만 좀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목표를 가지고 또 내년을 비전을 좀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엔돌핀이 도는지 아세요? 주님 또 어떻게 멋지게 한번 제가 웃음이 나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주님 또 이걸 통해서 하나 정말 난 못 참아 하여튼 또 이걸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하시려고 저한테 뭐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기대가 되네요. 웃음이 난다니까 이제는요. 왜요? 요번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주님의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김연대 목사가 부족하지만 어떻든 지금 뭐 목회를 시작한 20년, 18년, 20년 됐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를 이렇게 어떻든 훈련시키시고 연단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저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매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것을 끝이 않고 더 많은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할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저를 좌절시키시면 누가 손해겠어요? 주님이 손해야. 나 이젠 배짱 장사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주님,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데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다면서요. 저를 빚어 가신다면서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죽어도 연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이 안에서 이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우리 흘려보내자고요. 삶을 통해서. 예.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